오늘 저녁에는 요셉 인생의 사칙연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수학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 사칙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칙연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편안하고 인생에 아무 장애물도 없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면 교만해지죠. 그러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 인생의 고난만 계속된다면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날을 서로 병행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오늘 형통하다고 내일 또 형통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살아있다고 내일 또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늘 형통하면 우리가 자만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요셉의 인생도 플러스 과정이 있어요. 플러스 과정. 요셉의 인생의 플러스 과정이 언제 있느냐? 창세기 37장 우리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 요셉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모섬살이를 하고 그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에요. 근데 그 라헬은 미인방명이라고 이쁘면은 명이 짧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80 이상 무사히 살 수가 있습니다. 미인방명이라고. 그래서 이 라헬은 요셉을 낳고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라헬이 남기고 간 맏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편했습니다. 편해.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채색 옷. 채색 옷이라는 건 색동저고리인가? 요즘 말하면 메이크옷을 입혔다. 다른 자네들에게는 시장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는 메이크옷을 입혔다. 차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리고 또 37장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요셉에게 17살 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하죠.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고 있는데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8절에 형들이 이 말을 듣고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래서 더 미워했어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얄미운 소리만 하니까 더 미웠죠. 근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시 재차 꿈을 꾸게 하시는 게 바로 뭐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 11 형제가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17살 때 야곱에게 보여주신 꿈대로 이제부터는 뭐요? 곱하기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플러스 인생에서 곱하기 인생으로 옮겨가지 않고 마이너스 대학으로, 빼기 대학으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광야대학 노예학과입니다. 광야대학 노예학과. 자, 요셉의 인생의 마이너스 과정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형들이 양을 치러 가고 요셉은 양을 치러 보내지 않죠. 야곱이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양치는 곳,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갔는데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알아봅니다. 워낙 이쁜 옷을 입었으니까,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뭐요? 저 꿈쟁이가 온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저놈이 말한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모의. 그래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자, 그때 맏형인 르우벤이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배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죽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스스로 죽게 만들자. 그래서 3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요셉의 옷, 입었던 옷. 이 채색 옷은 아버지 편의 상징이죠. 그 요셉의 그 비전, 꿈을 다 이제 벗겨버리죠.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에 그를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그 구덩이는 뭐요? 빈 구덩이더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었으면 죽은데 사막이니까 물이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고여서 거기서 이제 고이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양들을 물도 먹이고 그렇게 하려고 사막에 구덩이를 많이 파놨는데 거기에 요셉을 던져놨어요. 예. 자, 그리고 있는데 25절부터 보니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죠. 이 유다가 요셉을 살린 데 1등 공신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뭐가 유익하겠냐. 27절에 자, 우리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피를 흘리지 말자. 그는 우리 혈육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은 20에. 요셉은 벌거벗긴 모습으로 이제 노예 상인들에게 쇠착고에 매여서 끌려서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39장 1절에 보니까 애굽의 신의대장 경호실장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삽니다. 자기 집에. 예. 자, 그런데 오늘 39장에 가서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잘 섬겼습니다. 그럴 때 보디발이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 총무로 모든 노예들을 관리하고 모든 살림살이 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 손에 다 맡겼다는 거죠.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거죠. 예, 아무에게나 살림살이를 맡기겠습니까? 창고 키를 맡기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리셨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잘 돼야지 월급도 제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요셉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완전히 정권을 위임했어요. 예.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셨느냐? 앞으로 요셉은 뭐가 돼야 되죠? 총리가 돼야 돼요. 애굽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살아야 되는 총리가 돼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요셉은 형제 중에서도 말째, 끝에서 두 번째니까 형들을 지도해 본 적이 없어. 리더해 본 적이 없어. 여기서 하나님이 노예들을 노예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리더십을 여기서 훈련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재정 관리하는 방법을 여기서 훈련하게 하죠. 그 경호실장의 집이니까 꽤 재물이 많아요. 노예가 많아요. 이걸 요셉이 잘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뭐요? 이 요셉에게 정권을 다 위임하면 요셉이 몰래 빼돌릴 수도 있어요. 그죠? 재물을 빼돌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물질의 훈련을 시키시죠. 투명하게 물질을 잘 관리하는가 하나님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겨주십니다. 작은 것을 나는 좀 큰 것 맡겨주면 잘할 텐데 시시하게 뭐 이런 걸 맡겨주냐? 그 사람에게 큰 것 맡겨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요셉에게 막바로 총리 맡겨준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를 먼저 한 거예요. 예. 반장 통장도 못하는데 무슨 시장 하겠어요? 무슨 총리 하겠어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요셉이 살만하니까 뭐예요? 또 시련이 오죠. 내일을 알 수 없죠. 39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굉장히 괜찮게 생겼어요. 아주 준수했어요. 성실하니까 요셉을 유혹한 거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서 요셉에게 뭘 했다 그랬어요? 윙크를 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윙크가 여기 나와요. 예, 눈을 이렇게 깜짝깜짝 했어요. 눈에 뭐 들어갔는지 자꾸 이렇게. 예. 그리고 뭐예요? 요셉과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예. 하나님이 지금 무슨 훈련을 시키죠? 이성에 대한 테스트를 하시. 이성에 대한. 예. 왜 앞으로 엄청난 재물과 권력을 주실 텐데 돈과 권력을 가지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이성에 대한 테스트를 지금 시키는 거죠. 자, 근데 39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들 전부 다 놀러 보내놓고 출장 보내놓고 요셉하고 둘만 딱 남습니다. 그러고는 본격적으로 유혹을 하죠. 옷을 벗기러 갑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내게 정권을 다 맡겼습니다. 근데 금한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인이 아내니까.
근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보디발을 배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고는요, 옷을 벗길 때 10절에 보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벗은 옷을 놔두고 그냥 뛰쳐나가 버리죠.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죠. 지금까지 한 번도 노예 중에 이런 놈이 없었는데 요셉에게 말이지 감히 마님의 청을 요청하고 거절하다니. 이 당시에 노예는 그냥 그 집의 재산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인격 뭐 그게 없어요. 그래서 누명을 씌우죠.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그 청년이 나를 희롱하려고 덤벼든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을 두고 도망갔다. 그러면서 이제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내려가죠. 입시에 보니까 그를 잡아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게 요셉의 마이너스 인생이죠. 마이너스 대학에 하나님이 입학시켰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요셉이 노예로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왜? 하나님 보고 계셨으니까. 요셉이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걸 아시니까 여전히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39장 21절 23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주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요셉에게 전 재산 창고 열쇠 다 맡겼어요.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어. 전권을 다 맡기게 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지금 노예로 있어요.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요?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형통의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내 계획대로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잘 풀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 삶이 고달프고 내리막길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지금 형통한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요셉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만드셨느냐? 그 애굽의 정치를 배워요. 애굽의 정치. 앞으로 총리가 돼야 되는데 애굽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낙하산으로 총리 되면 안 되니까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아까 했던 거네요. 자,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드디어 2년 후에 바로왕을 만나게 되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석방되어 가지고 그 후에 만 2년 후에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할 적 없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나고 봤더니 노예로 팔려간 것도 요셉을 세계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서 형들을 이용해서 시기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시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거기서
바로왕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노예로 그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요셉이 몰랐겠죠. 왜 나를 이렇게 믿음직한데 감옥에 들어가게 하실까? 지나고 봤더니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바로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총리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지나고 보면 이래서 나를 감옥에 가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날 온다는 거죠. 예. 자,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죠. 자, 만 2년 후에 이때가 요셉 나이가 34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지고 지금 11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 하고 바로왕이 이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꿈을 꾸게 만들고 바로왕에게 해몽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총리로 등극하게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하셨냐? 그 당시 애굽의 법은 30세가 돼야 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술 맡던 관원장이 아무리 요셉을 바로왕에게 이야기해도 관직에 등용될 수가 없는 나이에요. 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진노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렸던 요셉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될 때 요셉이 부탁했죠. 장관님, 저는 히브리서 잡혀온 노예로 잡혀온 청년인데 나는 절대로 주인 마님을 성추행할 한 적이 없습니다. 복직되면 왕에게 내 사정을 아뢰서 나 좀 빼내주세요. 부탁했어요. 철떡같이 약속해서 그러겠다고. 근데 뭐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화장실 갈 때고 올 때고 다르죠. 2년을 잊게 만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잊게 하신 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안 도와주고 그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도 감사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지금 안 하시네. 원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요셉을 추천했는데 요셉이 꾸몽을 해몽하고 대책까지 세웁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후에 7년 흉년이 옵니다. 이때 이런 대책을 잘 세우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41장 40절부터 보니까 이제 바로왕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모든 백성이 네 명에 복종할 것이다. 4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해주겠다. 42절에 보니까 손에 왕의 인장반지, 결제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네가 이제 결제해라. 그리고 뭐요? 세마포슬, 이 고관들이 입는 세마포슬, 죄수복을 벗기시고 세마포슬 입으시고 목에 쇠사슬에 묶여 끌려왔는데 그걸 벗기시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십니다. 43절에 왕이 타는 버금술에, 요즘 말하면 대통령 전용 리무진이 요셉을 태워가지고 그 신하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 엎드려라. 이제부터 요셉이 총리다. 바로 뭐요? 곱하기 과정이죠. 곱하기 과정. 마이너스 과정을 그 빼기 대학을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곱하기 인생으로 바꿔주시죠. 자, 그러면 요셉의 나누기는 어떻게 했냐? 자, 41장 54절부터 57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총리국 나누에 7년 풍년 후에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큰 흉년이 들었어요.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전 세계 양식이 다 떨어지는데 애굽에는 뭐요? 먹을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55절에 보니까 굶주린 백성들이 바로에게 양식 좀 주세요. 그럴 때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56절에 보니까 창고를 열고
모든 애굽 백성에게 양식을 이제 나눠줍니다. 애굽 백성을 굶주리면서 살리죠. 요셉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다. 57절에 보니까 다른 나라 가나안 땅, 애굽뿐만 아니고 다른 인근 국가도 7년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전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몰려옵니다. 자, 아까 54절에 보니까 이 다 양식이 떨어졌는데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애굽 땅에는 왜 먹을 것이 있었을까? 이유가 바로 창세기 4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이 요셉이 바로에게 앞으로 7년 흉년이 올 텐데 이때 7년 풍년 때에 다 먹어치우지 말고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공물을 요셉의 말대로 7년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 5분의 1을 저장했다. 5분의 1.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 땅은 양식이 먹을 것이 풍족했던 이유가 7년 풍년 때에 5분의 1씩 다 걷어가지고 창고에 저장했다. 이 성경 읽다 깜짝 놀란 것이 5분의 1이 10분에는 몇이에요? 5분의 1은 10분에는 10분으로 하면 얼마예요? 10의 2죠. 2. 여기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10의 2조가 이때 나왔구나. 10의 2조. 하나님이 요셉에게 10의 2를 흉년을 대비해서 저장해라. 그러면 아무리 7년 동안 전 세계적인 흉년이 와도 너희 나라는 굶어 죽지 않게 해주겠다. 이 제가 깜짝 놀라 성경 읽다가 우리 지금 1+1 운동을 하자 그러는데 이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었구나. 우리 인생에도 늘 풍족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 겨울이 올 때가 있어요. 흉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것이 풍성하냐? 지금 5분의 1을 쌓아둔 사람, 10의 1을 저축해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흉년이 와도 인생에 기근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7년 6년 때 요셉은 애굽 백성들과 세계 굶주린 백성을 다 먹여 살리, 이게 나누기 과정이죠. 뿐만 아니고 야곱이 죽자 형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버지 때문에 효자 요셉이 우리를 살려뒀는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는 다 죽었구나. 처자식 다 죽겠구나.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합니다. 총리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당신에게 내가 죽고 나면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 50장 19절부터 보면은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안 넘어갑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보세요, 요셉이 나누기 인생, 그 자기 원수짓 한 자기 죽이려고 한 형제들 아닙니까? 그 자식들 아닙니까?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그 형들과
형제들의 자식들까지 다 책임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의 나누기 인생이에요. 자, 하나님 17살 때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막바로 곱하기 인생으로 간 게 아니고 마이너스 대학에 입학시켰어요. 노예로 누명 쓰고 감옥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몇 년 훈련시켰냐? 13년을 훈련, 13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난 후에 그릇이 준비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리 많은 권력, 아무리 많은 물질을 붙여주셔도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됐을 때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서 총리로, 낙하산 인사, 총리로, 이건 뭐 시장 군수 거치지 않고 막바로 총리세요, 총리. 그리고 몇 년을 누리게 하셨을까? 몇 년을 13년 훈련시키고 몇 년 누리게 하셨을까?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같은 동네 안 살아 잘 모르시죠? 110살까지, 110살. 몇 년을 누리게 하시냐? 80년. 자, 13년 고생하고 훈련받고 80년 누리면 고생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할 만하죠. 예. 자, 그래서 요셉이 이 마이너스 대학에서 그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고 잘 이겨낸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17살 때 주신 그 꿈,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게 결코 거짓되지 않으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점부터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도중에 시험 들고 하나님 떠나고 울고불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내 신앙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과정이 있다. 이거를 믿으시고 마이너스 대학에 입학했을 때 잘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